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친지 등 주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또한 이 시대는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열려있는 지식 아닙니까? 그 열려있는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확실한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기독교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주변의 그 기독교의 일반적인 흐름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정말 그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스스로 나왔든지 간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직분 잘 감당하던 사람이 한참 시간 지나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설령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내용으로는 전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무늬만의 기독교인인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사람의 기독교인은 확실한 증거, 빼놓을 수 없는 증거, 그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어떤 사람을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하나의 정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사람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난 나대로 각자의 길로 갑니다. 서로 교차해서 갑니다. 조금 더 친한 사람도 있겠죠. 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역시 그 사람은 저녁이 되면은 그 사람 집으로 가고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게는 이제 교회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여 우리는 그 신부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만남이 길 가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냥 밥 좀 먹고 대화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너는 너 집으로 난 내 집으로 돌아,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믿고 난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는 예수님 속에 계신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면서 또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우리 온 사지백체가 이 머리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모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사람,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요 나는 그의 신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백체, 이런 정도 위치에 주님을 두고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 좀 가는 정도로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전 분야가 다 바뀌는, 이렇게 바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거의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주님이 크신 주님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크신 주님의 영향을 있는 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그런 은혜가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마다 다 변했어요. 바울도 변했죠. 우리나라 옛날 한경도에 유명한 조선팔도 유명한 그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만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든가 삶의 목적이라든가 심지어는 은행심사까지도 변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길에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난 나대로, 길 가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서로 헤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을 정확히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단지 입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던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기독교 사회에 있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졌습니다. 핍박받는 자리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핍박받는 자리에도 기쁨으로 기꺼이 들어갔고요. 때에 따라서는 순교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이라 얘기할 적에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순교의 길까지, 순교하는 일까지 감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요, 전혀 주님과의 만남의 어떤 흔적이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은행심사에서 그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쩜 만나긴 만난지 모르겠는데 그냥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지고 주님은 주님대로 난 나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고 주님 만났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남은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너로도 벌어먹고 너는 나로도 벌어먹고, 이런 긴밀한 만남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을 진실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스쳐 지나가고 그는 그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만나신 것은 아니겠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정말 주님은 신랑이시요 우리는 그의 신부이시요, 주님은 머리시요 나는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만남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